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참 끔찍한 전쟁을 참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역사 속에 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참 상상을 초월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참혹함을 또 보았습니까? 근데 그런 끔찍함이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노인들과 여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전쟁을 끔찍하게 겪어본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이러한 전쟁이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전쟁의 소리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제 모습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강팍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굴복하게 합니다. 10가지입니다. 10번이나. 지금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10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재앙 앞에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9가지 재앙을 살펴보았고 10번째 재앙이 예고된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핵심은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참 여기는 끔찍하죠. 장남입니다. 장남이 태어난 장남, 참 끔찍한 역사죠. 이것을 들었을 때 사실은 바로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른 재앙과 다르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은 즉시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케 하십니다. 그만큼 이 재앙이 참혹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질 심판의 모습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심판이죠.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을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런 집을 넘어가는,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지 아니하는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이르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유월절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억하여서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행되기 전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7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니산월 혹은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4일 후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나물 함께 먹습니다.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모아서 완전히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남기게 된 것은 다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먹을 때 준비가 중요한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이 절기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규례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광야로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제단도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린 양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도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미 구속사적으로 잘 말씀드려서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문지방은 또 우리의 인방은 어디겠는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구속사적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관점에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영적인 죽음에서 이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이자 또 오늘은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 가르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이들이 한 일은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던 그 밤 참으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아니하는 애굽의 이 집안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그 끔찍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마다 이들이 기억하는 거죠. 자신들도 죽어야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구나. 얼마나 엄숙한 시간이었겠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가 피하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하여 갈 수 없는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먹지 않고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 피는 문에 바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죽은 어린 양의 몸은 불에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운 고기를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에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신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불에 구워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불에 구워졌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가 당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이 오늘 나를 나답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을 때에 무교봉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 저녁에 생각해 보세요. 그 저녁에 정말로 엄숙한 시간에 이 고기를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을 때에 무교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봉입니다. 딱딱한 무교봉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 즉 죄악을 제거하고 새 생활의 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것, 죄가 다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제는 애굽의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의 삶은 쓰디 쓴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쓴 삶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고통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삶이란 죄악 가운데 삶은 삶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의 쓴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투엘리는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서 슬프고 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쓰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쓰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달콤하신 분입니다. 유월절은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날입니다. 우리 구원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살아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였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일입니다. 이게 유월절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필요한 부분만 취하여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입니다. 이때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불에 구워집니다. 그리고 불에 구운 양을 먹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날것으로 먹지 말고 꼭 불에 구워서 먹으러 가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물에 삶지 말고 먹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고기는 불에 구워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날것도 안 되고 물에 섞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 머리, 내장 다 먹어야 됩니다. 버리지 말고 전부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건강과 이방인의 문화와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것으로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날것으로 먹지 않으니까 그런 문화를 구분하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펄전의 견해처럼 고난 없는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고난 없는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기가 불에 구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에 굽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 고난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고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게 내가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저 십자가 없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없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또한 물에 삶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가요 물에 삶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그죠? 파괴되어집니다. 다 풀어지기 때문에 먹고 다 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대로 삶게 되면 온전한 고기를 다 먹게 되는 거죠. 6월절에는 고기를 물에 풀지 말라는 것이 예식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스펄전 역시 이러한 모습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사유의 개념의 물로 삶은 개념들이 물로 삶은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0%는 복음을 전하고 50%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반은 복음으로, 절반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채워지면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될 복음은 순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순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이 순전한 복음을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혼합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혼합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 성공과 내 즐거움이 우선순위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순전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물에 삶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순전하게 혼합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됩니다. 그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했어요. 그렇죠?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내 몸에 흔적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이다. 복음은 절대로 혼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전하고 들어야 한다. 이것이 유월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저녁에 밤에 다 먹습니다.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는 것은 불살라 없앴습니다. 그죠? 이 고기를 다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속이 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슈퍼스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EO 예수님이 CEO라는 겁니다. 그죠? 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CEO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학에서는 빼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인격적으로 전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CEO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구속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만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는 지식이 자라갈 때 가는 만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 구속자이시며 창조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넘어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고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행복만 추구되고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평안.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남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나 끔찍한 거는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화가가 타히티 섬에서 그린 그림에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시작하니까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가 시도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자기에서 시작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할 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종점에서도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하면 마지막이 끔찍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절규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듣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월절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즉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밤에 바로가 떠나라 할 때 바로 떠나야 되기 때문이다. 떠나라 했는데 그때 준비한다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늘 바뀌었던 바로의 마음 아닙니까? 실제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난 뒤에 마차를 끌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 전에 바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떠날 길이 멀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청년이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저의 삶도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너를 지탱하였던 그 모든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즉시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고민하였습니다. 근심과 고민 가운데 사단이 그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 세상이 우리를 잡습니다. 손으로 꽉 잡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믿음의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1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세벨과 아까 이세벨 시대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가득하였어요. 그렇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850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글바글한 겁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을 섬기는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갈멜산으로 올 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저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이제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즉시로 돌아서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입니다.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을 건설하는 것이 나의 생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경륜을 완성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면 즉시로 돌아서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월절을 만들어 주시고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절기로서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가진 구속사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고난받아야 하고 내가 모욕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푯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주님을 늘 배우고 교제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고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열매인 죽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양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진 책도 열심히 읽으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6월절 어린 양 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머뭇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본향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